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최고 연장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그 뜻의 아람어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이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는 그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루스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페트루스란 말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베드로는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는 자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지구 생기고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최초 담임 목회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으로 붙잡을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출신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그런 변방의 시골이자 어촌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 그런 자그만 시골 어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바리새인들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작은 하나의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나다나엘도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직업도 바로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죠.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는 그런 이 초라한 이 고기잡이 어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어부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죠. 또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 보니까 그런 거친 풍랑과 파도와도 싸워야 되니까 성격도 거칠어지고 다혈질, 한마디로 정말 이 성격이 안 좋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에게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군병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죠.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이렇게 붙여주셨죠. 그 정도로 뭔가 거칠고 다혈질이고 배우지 못하고 또 이런 초라한 하나의 고울 갈릴리 출신이요, 또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고기 잡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한 인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서 조금 무태에서 떨어져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있는 이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배에 올라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그 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배를 띄우자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밤을 새워 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정말 그런 실망감에 이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이 고기를 잡아서 이걸 팔아서 처자식을 먹이 살려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못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생계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근심하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요. 오늘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이 청년 때부터 고기를 잡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물때를 알겠죠. 어느 때에 고기가 잡히고 어느 때에는 고기가 안 잡히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배를 띄우자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 아침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자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금 배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오늘 5절에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배를 띄우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응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요.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세워서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실망이 가득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별별 걱정, 근심 다 있었겠죠. 야,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나? 내가 이거 고기 팔아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처자식이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것도 어떻게 오늘 하루 생계를 유지하지? 우리 꼭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게 뭡니까? 의식주. 내가 벌어야지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벌어야 좀 뭔가 좀 좋은 데로 가고, 뭐 집도 좀 큰 데로 가고, 좀 차도 좋은 것도 사고, 요즘 또 뭐 얘들 공부시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여러분 학원 안 보내면요 애들이 없어요. 공원에 놀이터에 애들이 없다니까요. 다 학원에 가 있어. 그래서 어떤 집사님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줘. 왜?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학원 좀 보내줘. 이런 실정입니다. 뭐 세금 공과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고 나면 늘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어떻게 하면 저 자식 먹이 살리지? 베드로가요. 실망감에 막 복잡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 두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감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왜? 신뢰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야 믿어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신뢰가 가. 정말 믿어져. 나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믿어져. 그 말씀에 신뢰가 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요, 절대 기도라는 걸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응답받는 원리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놔라.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그물을, 고기를 다 몰아간 것 같아. 잠자는 고기들을 다 깨운 것 같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고 잠기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 오직 말씀에 의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놓고 강단을 놓고 진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 내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응답받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슴에 딱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신뢰감이 딱 형성돼야 믿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이건 종교죠. 내 의의가 가미되는 것은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응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많은 사람이 또 실수를 해요. 딱 응답받으면 우리 막 들뜨잖아요. 내가 응답받았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요. 그게 또 틀린 거예요. 그게 그릇이 작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잠길도록 채워지는 걸 베드로가 봤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 팍 꿇은 겁니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와서 설교는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안 믿었어요. 그거 회개한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안 믿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그물로 그 물고기를 낚았잖냐? 이제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의 행동 보세요. 오늘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거 생업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라고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느냐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먹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생업을 그냥 둡니까? 안 그렇죠.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식들도 하나님이 키워요. 여러분이 키우면 힘들죠. 하나님이 키우면 쉽습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그 조그만 촌락에 정말 벌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베드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야, 너 그만둬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같이 볼품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러분들을 부를 때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를 가지고 부르셨다.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뭐 좀 빨리 하나님 부른 사람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떠난 세상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전도 잘하더라고요. 왜? 세상을 알거든. 근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학교, 집, 요것밖에 모르는 우리가 이제 이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교회, 학교, 집. 그런 이제 못된 신앙들이 보면요, 세상을 몰라, 세상 물정을. 이 목사님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게 이게 사람 관계도 잘 안 돼. 그런 좀 단점은 있어요. 대신 이제 말씀의 그런 이 말씀과 기도의 그런 부분 강한 점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경험 많고 세상에서 정말 직업을 가진 장로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 장로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주의 종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전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저희 신학 동기들도 세상 경험, 세상에서 사업도 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부름 받아서 목회하는 아주 뭐 그냥 얼마나 세상 경험이 많으니까요. 전도도 잘하더라고. 왜?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야, 목사보다 평신도들이요 훨씬 전도 잘합니다. 왜? 세상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부르는 거야. 부르는 시간표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의 생을 통해 붙잡을 교훈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세울 것 없고 허물 많은 나를 부르셨을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인격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비교해보면 나같이,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많이 배운 자, 문벌 좋은 자, 배경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우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배웠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들을 택하사 배웠다고 하고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요, 여기서 내 인생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 저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지만 그리스도 하나가 없다. 10,00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가 없다. 근데 나는 10,000가지가 없는데 한 가지를 가졌어요.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전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다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배경 좋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여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면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지만 최고의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왜? 남이 없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발견돼야 돼요. 야,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럼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다 가진 거예요.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 명예, 그 돈, 그거 가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을 때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잖아요.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인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405장인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를 작사한 사람이 존 누턴입니다. 이 존 누턴이라는 사람은 흑인 노예를 팔아서 이 넘기기 위해서 노예를 수송하는 그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저 유럽의 백인들에 파는데요. 그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역선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요. 풍랑을 맞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배가 자초되게 돼 있어요. 그때 존 누턴이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쳐버려요. 파도가 그쳐버리고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자가 있어요. 그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가지고 백인들에게 유럽에 팔아넘기는 그 나쁜 놈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풍랑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참여하면서 쓴 그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께서 베드로같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불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진짜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저 영혼들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 보장 못 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젊어요. 얼마나 운동도 좋아하는지 몰라. 축구 좋아해. 그런데요, 어느 날 천국 같을 때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다 놀랐어요. 얼마나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지 몰라. 내일 일 몰라요. 내일 보장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저 영혼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요.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내세울 게 없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나 자신을 놓고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연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못 박히시고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신, 브릿지가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다리가 되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 그것밖에 자랑할 게 있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이 없다.
나는 평생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네.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는데 앞장섰던 그 악랄한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완전히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게 되죠. 그는요, 순교 당할 때까지 로마에서 참수당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때까지 몸을 사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의 자랑이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라니까. 히브리 시민권,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에 세 가지 시민권, 그 중에서 최고 어떤 시민권입니까? 로마 시민.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패스해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중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뭐만 몰랐어요? 그리스도만 모른 거예요. 복음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데 앞장서고 교회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그 인생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것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당일에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주님의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를 져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옳게 십자가를 지겠냐?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 추앙받는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 없고 모자라는 그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여러분 부르셨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이제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였사오니 베드로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주님의 절대의 계획을 붙잡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베드로 같이 우리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